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자, 우리 앞뒤자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네,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또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 조선시대의 그 신학자인 이동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남겼어요. 거기에 보면 원숭이 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무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데요. 중국 북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한 상인이 새끼를 뺀 원숭이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국 요소 땅에서 그 원숭이가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이 그 원숭이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오면서 때때로는 그 어미 원숭이의 젖을 이렇게 먹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미가 그 새끼를 상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를. 야, 그러면서 이제 이 상인이 정말 자기 새끼를 끔찍이로 아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솔개가 휙 이렇게 오더니 그 새끼를 휙 하고 채가고 간 거야.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원숭이가 막 슬퍼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날뛰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원숭이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털을 뽑고 머리를 이고 그 솔개가 채간 그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이거 관찰자가 지금 이동문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를 본 솔개가 그 닭을 채가려고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원숭이가 잽싸게 그 솔개를 잡아 채가지고 그 솔개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원숭이의 주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그 어미 원숭이가 목에 메었던 고삐를 풀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끼를 잘 보호하지 못해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어미 원숭이. 이 글을 이동문 한 사람이 남겼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이 부모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주보에 넣었는데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십경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를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적었는데요. 127편 3절과 4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는 여호와가 주시는 기업이에요. 분깃이에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자리를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이, 왜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를 다 안아주면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적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육이란 말은 몸을 돌보다 꽃을 기른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도 요즘 그 농사를 꽃을 심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이렇게 보고 또 물을 줘야 되나,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줘도 되겠네 이러면서 안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기르는 마음으로 꽃을 정성껏 가꾸듯이 내 몸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그 페인트가 이렇게 상추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아, 저 상추는 못 먹겠네. 그래갖고 뜯었잖아, 우리가. 페인트를 묻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 얼굴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애들은 지금 뭐가 저렇게 좋은지 저렇게 항상 웃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오늘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준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자기 마음대로 보여둔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식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지금 바르게 교훈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 죄수가 된다. 이런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르게 교훈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꼭 한 가지는 뭐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이제 사무엘상 읽고 지금 사무엘상하 읽고 열왕기상하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잘 압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마음대로 손을 댑니다. 또 수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부모인 엘리 제사장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방임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이게 자식에게 부모는 절대적 존재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싶고 하고 닮아갑니다.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죠. 야, 너 성경책 읽어. 그러면서 본인은 성경책을 안 읽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요. 여러분들 그 가수 가운데 이적이라는 가수 있죠? 이적. 네. 이적의 그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적을 가리킨 그 교육 방법이 뭐냐? 거실에서 야, 엄마가 책을 읽었다는 거야. 공부했다는 거야. 그리고 책을 마음대로 보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손가락 사이에 뭔가를 띄우는 거죠. 제가 이제 요번에 여기 실사단장님하고 그 가서 밥을 먹는데 회관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소주잔도 이렇게 있고, 응? 자연스럽게 그냥 세팅을 하거든.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옆에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잔, 그다음에 맥주잔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카스 딱 써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애들이 소주잔을 처음 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단장이 나한테 콜라 사이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직각으로 안 하고 꼭 기울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소주잔. 이렇게 맥주잔 기울여. 그러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울였지. 두 손으로 이렇게. 이때 우리 애들도 우리 성아는 아무도 모르고 소주잔에다가 콜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붙드는 거. 우리 아들은.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안수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된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장로로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딸만 둘인데 이분은 이제 술을 안 하시지만 군인들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회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앉아갖고 술을 먹으면 이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딸들이 자기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분 진짜 신실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먹으면서 딸이 이렇게 아드내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쫙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명기 1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먼저 부모 세대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나?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둬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예요. 영혼은 네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들, 성경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에 둬라. 너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둬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손목에 매라 이거예요. 너희 손목에 매라. 이 손목에 맨다는 뜻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미간에 표를 삼아라. 미간이 어디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이잖아요.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이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바로 너희가 그곳에서 길이길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자, 이제 부모가 그렇게 지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이제 그날 치사단장하고 먹는데, 자기의 손녀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소고기를 딱 먹는데, 아이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는 못 먹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씹어가지고 두는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는 고기를 바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씹어가지고 그거를 자녀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잘 모르죠? 다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가이드 성화도요. 씹어가지고요. 이렇게 아이한테 그거를 줬습니다. 이게 뭐야?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씹어서 자녀에게 주어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가르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한 것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 부모님은. 근데 그냥 무대뽀로 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요즘에.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한 하나님, 내가 씹어가지고 맛보한 그 하나님, 그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행함으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기초를 익히고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와 자녀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언행 심사는 자녀에게 그릇된 언행을 배우게 함으로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바른 신앙의 멘토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자녀의 입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어머니 같이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죠? 네, 어려운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또 이삭이 기억을 더듬어서 제단을 쌓고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 기억을 더듬어서 야곱이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를 4월 20일 날 심fun이를 다 도는데 심fun이 어떤 집에 가보니까 입춘대기라고 빨간색 부적이 딱 문 앞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몇 집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저게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야.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부적을 사가지고 입춘대기라는 걸 이렇게 자기의 문 앞에다가 붙여놓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뭘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집은 믿는 집이야.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는 애들이 한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1%, 2%. 그 애들이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초등학교 다 급식하잖아, 맞죠? 중고등학교도 급식이에요? 중고등학교도 급식하죠. 옛날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다 급식을 해요. 그럼 급식하면 믿는 애는 어떤 애냐? 딱 식판을 받아가지고 내 자리에 딱 놓고 기도하는 애야. 기도하는 애들이 믿는 애라는 거야. 근데 그게 100명에 1명,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 믿는 애들은 어떤 애인지 알아요? 창피하니까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놓는 거야. 그게 두 번째야. 창피하니까. 세 번째. 아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밝히진 않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다, 장로다, 이런 권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정말 믿는 애들은 식판을 딱 놓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이거 맨날 불렀잖아.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걸 옛날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맨날 불렀어요. 서기 목사님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애들이 창피해서 안 해요. 그냥 놓고 안 해요. 이거를 기도를 안 해요. 요즘은 창피해갖고 그냥 들고 가면서 그냥 아멘 기도했다 치는 거야.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지금 6장 7절 말씀과 11장 19절 말씀이 똑같죠. 한번 보세요. 지금 주보를 보시라고. 말씀이 똑같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잔소리 하듯이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6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에서도 또 얘기한 거야. 반복해서. 죽기 직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질러 넣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핸드폰, 스마트폰,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지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과할 정도로 핸드폰과 친해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꼭 게임하는 사람들은 너 게임 몇 시간 했어? 그러면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이래요.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실제로 게임하는 시간 보면 10시간이야. 밤새도록 해. 그래 놓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난 2시간밖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상이몽에 보세요. 동상이몽에. 그 임규진이하고 소희연이 둘이 옛날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임규진이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 소희연 씨가 아예 2시간 되면 그 사람도 성인인데 게임을 막아버리는 거야. 2시간 되면 스탑돼버려. 본인은 짧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어보세요. 핸드폰도 몇 시간 했어? 그러면 난 2시간밖에 안 했어. 1시간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까이 하며 웹 쇼핑을 하듯이 핸드폰을 검색하듯이 말씀을 늘 열어놓고 읽고 묵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AI와 대화하고 챗GPT와 대화해요?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효자 부모로부터 부모가 하는 모든 언행을 계승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맞아요. 효자 부모 가운데 효자 자녀가 나오듯이
믿음의 부모 가운데 믿음의 자녀가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인 언행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긍정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심리학에 증오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나쁜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도리어 피해자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에도 야곱은 차남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답지 못한 성격과 외모로 늘 형에게 눌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에도 아픔을 겪은 야곱은 나는 자녀들에게 그런 편애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편애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형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했어요. 그 결과 요셉은 야곱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이 싫어 가출했던 사람이 또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김창욱이라는 강사가 있잖아요. 그 김창욱 씨가 강의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술을 엄청 드신다는 거예요.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드시지 않으면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말을 안 하고 술을 먹어야지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창욱 씨는 형이 있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창욱 씨가 뭐래요? 이 김창욱 씨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자기는 일평생 술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형은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왜? 이 나쁜 것들은 내가 다 먹어서 없애쳐야 된다고 술을 드신다는 거야. 김창욱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동영상이죠. 도박하고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내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면서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이 심리학에서는 증오적 동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좋은 것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증오적 동일시에 빠져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앞에서 지금 언행이 남달라야 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어떻게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 자녀도 경건해요. 반대로 부모가 불경건한 삶을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평생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는 어린이를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죠.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과 언행에 다음 세대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생명의 유산이요 상급인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자녀를 훈육하여 상처 주고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용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